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며 멸망의 길로 걸어갈까 염려했습니다.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의 미래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축복의 이야기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결국 그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제물을 꾸준히 드리고 심지어 매일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잊지 말고 기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은 삼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다 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은 내 결심과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내 결심과 의지는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심하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삶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게 전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까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힘든 노예의 생활을 견뎌야 했고 홍해를 건넜었고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에 거친 길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래서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신앙생활이 위험할 때일까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사실 없고 부족할 때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사라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간사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없을 때 기도와 찬송이 뜨거웠던 것처럼 있고 풍족할 때도 찬송과 기도가 뜨겁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풍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차라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풍성함을 구하기 전에 그 풍성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풍성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아굴은 이렇게 잠언 30장 7절 9절 말씀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왜 본문은 가장 먼저 먹는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종래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계했습니다. 참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간구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살만해지면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네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90%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10%는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내가 했다는 말이 증가합니다. 종래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루었다고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외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과 떨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감사가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풍족함에도 교만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호흡과 생명과 부와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이집트에서 인도에 되셨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으며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체험한 은혜에 감사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한 성도로 복되게 살아갈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도 복 주시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점점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숙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 한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19절 20절 말씀은 잊어버린 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벌렁벌렁합니다. 위대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을 섬기며 절했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쓰라린 경험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 없던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을 봅니다. 다른 신들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는 어렵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서 더 잘되게 하고 복 주시려는 시간임을 알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광야와 가나안 땅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지금 광야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고 365일이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내는 삶으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